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린다면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실천 방법으로서 운명을 바꿔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한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시대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살아남는 길을 발견한다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운명을 바꿈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살아남는다는 것, 이것은 더더욱 알기 쉬운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가 감히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게 된 어떻게 보면 배경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누차에 걸쳐서 이 시간에 제가 공부했던, 특히 불교 수행했던 경력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수천 생을 꿰뚫어 보는 밝은 도인 밑에서 행운으로 저는 그분을 모시고 출가해서 수도한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도인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었고 그 도인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이런 거창한 제목의 내용을 말씀드리게 됐다라고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사회, 이 사회에 어떻게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운명을 바꾸는 길이라면 그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다면은 그것은 원인지어서 결과를 받는다는 그러한 법칙, 즉 인과응보의 법칙이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원인지어서 결과가 이렇게 엄정하게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가? 그것은 제가 아는 밝은 도인의 말씀을 비롯해 본다면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라고 합니다. 즉 마음에 그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화엄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묘 공하사 능화재세간,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고 그려내는 아주 달인이라는 겁니다. 능화재세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려내고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온 실종생, 정신세계, 물질세계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그려낸다는 거예요. 무법이 부조, 그려내지 않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전지전능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이미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좋은 그림을 그리면 좋은 현실이 나타나고 나쁜 그림을 그리면 나쁜 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즉 복 지으면은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죄 지으면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가 본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 법칙은 아마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될 겁니다. 죄 짓게 되면 반드시 벌이 뒤따르는 것, 그리고 복을 지으면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러한 인과응보가 엄정히 진행된다는 법칙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의 삶이 운명대로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깃 한 번 스치면 500생의 인연이 되었다, 500생의 인연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0생 동안 우리가 그의 옷깃이라도 한번 스쳤으면 하고 이런 바라는 마음이 옷 한 번 스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옷을 스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언젠가 우리가 원인을 지었고 바랐고
바라는 원인을 심었고 그것이 결과가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도 언젠가 원인 지은 것, 우리가 벌 받을 것이라고 마음속에 그려놓는 것이 벌 받는 것이고, 복을 지어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것도 마음에 그려서 경사스러운 일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또는 이렇게 소소한 일까지도 다 전생의 원인이라면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모든 운명은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은 대로 그대로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사가 아닌 한은 보통 중생적인 삶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즉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정된 운명으로 산다라면은 우리는 결국은 영원히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중생입니다. 부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수도를 했다라면 벌써 성불을 했을 거고 지금 중생의 몸으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우리는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 인과 응보의 사슬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생적인 삶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언젠가 윤회에서 벗어날 건가, 언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건가, 언젠가 깨달을 건가 하면서 미래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뿐이지 현재는 인과 응보의 사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달리 말해서 이 인과의 사슬을 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운명을 바꾸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가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인공지능 만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겁니다. 즉 기적을 일으키는 세계 수많은 영웅 호걸들, 이 사람들은 운명을 개척하고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름잡고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는 수많은 인재들, 영웅 호걸들도 사실은 운명을 바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천하의 영웅 호걸도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그 내용을 서산대사의 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일찍 이런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만국 도송 여의질 천가호골 사해계 일창명월 청어침 무한송풍 운분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아마 서산대사께서 열심히 수도를 하시고 드디어 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얻어진 오도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세상의 이치를 훤히 깨닫고 세상을 살펴보니 그전에는 만국 도송이 아주 장안에 아주 의리의리한 기와집이나 궁궐이 개미집처럼 초라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즉 깨우치기 전에는 만국 도성이 의리의리하고 크게 아주 대단하게 보였는데 깨치고 보니까 개미집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보였다라는 얘기고, 천가호골 사해계 수많은 영웅호골은 마치 이게 해라는 게 식초라는 해자라고 그럽니다. 식초 속에는 벌레, 해계가 식초 속에 있는 벌레, 초파리라고 합니다. 초파리처럼 초라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즉 깨닫기 전에는 아마 영웅호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기적을 창조하고 운명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존재로 봤는데 깨치고 보니까 식초 속에 있는 벌레, 즉 초파리처럼 하잘것없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깨친 이의 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일창 명월 청어침, 요거 해석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창가에 가득 비춰드는 밝은 달빛에 베개머리 시원하고, 이제 깨달음의 세계에 아마 들어가신 그 경지를 이렇게 표현 하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베개머리 시원하고, 이 두뇌의 이게 깨달음은 두뇌가 바뀌었다, 두뇌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베개머리 시원하고, 이 창가에 비춰드는 밝은 달빛은 말하자면 부처님의 광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한 송풍 운무제, 끝없이 불어오는 솔바람은 곡조도 갖가지. 이제 깨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은 그대로 극락세계더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더라, 이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검토해가고 나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천가 호골이 초파리와 같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저희는 지금 아주 CEO를 바라고 있고 영웅호골을 바라고 있고, 특히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성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훌륭한 나라로, 그런 대단한 나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작은 단체는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그 단체를 크게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뛰어난 영웅호골은 국가를 바꾸고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를 운명의 고리를 끊는 기적의 창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기적의 창조자냐?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라면, 비록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갈량 같은 사람은 참 초라한 총나라를 크게 부흥시키고 잘하면은 참 천하 통일을 할 수 있는 큰 역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갈량 같은 사람도 초파리에 불과하다. 여기 이제 천하호골 사해계라는 이제 그 서산대사의 시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얘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은, 제갈량 같은 이들 또는 수많은 인류에 영향을 주고 역사를 창조한 그러한 영웅호골들은 거의 대단히 복을 지은 분이고 한마음 세운 분이고 거의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분이 아니실까? 왜 그런 분들을 초파리라고 비유하실까? 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갔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 교수, 인공지능 약사, 인공지능 의사, 심지어는 인공지능 CEO가 등장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이 이야기를 비로소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바둑의 황제라고 부르는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무참하게 깨졌고, 세계 최고의 바둑의 고수라고 하는 커제 역시 인공지능 바둑의 알파고한테 무참하게 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으로는 모든 전문가의 영역은 다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시대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뛰어난 CEO, 예를 들면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빌 게이트가 운영하는 회사는 아마 다 잘 될지도 모릅니다. 봉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훌륭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해마다 사원들의 봉급을 올려줄 겁니다. 뛰어난 CEO를 회사마다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공지능 CEO가 등장을 해서 어떤 사람, 뛰어난 역량이 있는 CEO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어져요. 즉 좋은 그 인공지능을 그 안에 입력만 시킨다면 뛰어난 CEO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영웅호골이라고 하는 뛰어난 CEO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자, 즉 우리가 영웅호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지어서 복받는 겁니다.
원인지어서 결과받는 그런 것이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갈량같이 뛰어난 사람, 또 뭐 알렉산더같이 뛰어난 임금, 또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불세출의 천재, 이 사람들도 전생을 잘 분석을 해본다면 그만한 원인을 지었고 그만한 노력을 했고 그만한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만한 뛰어난 일을 한 것이고, 그것은 원인 지어서 그대로 받는 결과의 반복일 뿐, 즉 뛰어난 인공지능 전문가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본다라면은 그 영웅호골은 그 인과의 사슬을 뛰어넘은,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존재는 아니더라. 이런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이런 사실을 두고 아마 서산대사는 천가호골 사해계, 뛰어난 영웅호골도 결국 초파리와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산대사가 수천생을 꿰뚫어보는 희한을 가지신 대단한 분이라고 느끼게 됐고, 결국 영웅호골의 삶도 운명을 바꿀 수 없고 영고송세나 생로병사의 사이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뛰어난 인공지능에 불과하지, 역시 도인의 영역은 이루지 못했다. 운명을 바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도인의 영역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런 뜻으로 천가호골 사해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영웅호골 부러워하지 말라, 대단하지 말라. 언젠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것이다. 그대들 마음속에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 속에서 영웅호교를 발견할지언정 수많은 영웅호교를 찾아 헤매지 마라. 아마 서산대사께서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이런 깨달음의 시를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운명을 바꾸고 인과응보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뛰어난 인재가 되고 영재가 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까?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근데 이러한 운명을 바꾸는 일, 요것은 또 금강경 가르침에 답이 있다 하는 것도 또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운명을 못 벗어나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난제를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많이 휩싸이는 수도 많습니다. 근데 그 근심, 걱정이 참이라고 믿는 한은, 또 그 난제가 참이라고 믿는 한은, 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이 근심, 걱정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각종 난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즉, 가난이고 병이고 그리고 외로움이고 남한테 무시당하고 경천당하는 이러한 고통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우리는 그 각종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병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금강경에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금강경의 가르침을 저는 핵심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강경에 나타나는 4가지의 진리는,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있습니다. 즉, 내 눈앞에 나타난 모든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별망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난제로 인한 근심, 걱정은 사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진치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그러한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금강경 가르침에 드러나 있습니다. 금강경 가르침 속에는 현실의 난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탐진치가 만드는 분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 드러난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네 분별이 만들어낸 이 현실은 참이 아니고 허상이다. 그것이 참이 아닌 줄 알고 착각인 줄 알고 그 난제나 근심 걱정을 부처님께 바쳐보아라. 부처님께 바쳐보면 그 난제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난제가 사라지는 그 사이로 부처님 광명이 들어오면서 그대들은 본래 모습을 드러나게 되며 예정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금강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무식업으로 지어온 인과 응보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운명을 개척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유일한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난제가 존재한다, 근심 걱정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한은 난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난제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가 불러온 것이고 내 마음속에 탐진치는 결국은 착각이고 허상이어서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소멸할 수 있다라면은 또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소멸된다면 내 눈앞에 나타났던 각종 난제나 근심, 걱정 역시 다 사라진다라는 그러한 가르침. 공의 진리가 금강경에 있고 이 금강경을 실천할 때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사라짐과 동시에 인과 응보의 사실을 끊으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각종 남한테서 당하는 경천이나 학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운명을 바꾸고 자기 속에 무한한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발견이 될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가 있으면서 그리고 인공지능 만능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건강한 사회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명을 바꾸고, 즉 인과 응보의 사슬을 끊고, 즉 인과 응보의 사슬을 끊으려면은 현실의 각종 난제나 근심, 걱정을 참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허상이라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즉 분별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 난제라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야 됩니다. 부처님을 절대 공경하면서 바쳐야 됩니다. 부처님을 절대 공경하는 마음이 동반될 때 우리의 오만한 마음은 사라지고 탐진치가 기가 죽습니다. 공경심이 동반되지 않는 한은 아상을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각종 난제가 허상임을 알아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을 가지고 그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소멸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분별이 현실을 만들고 그 분별이 공이라는 그러한 사실, 이 사실에 입각한 수행이 아니라면 어떤 그 수행도 주어진 운명, 예정되어 있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에 의해서 주어진 운명을 바꾸면서 새로운 삶을 태어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운명을 바꾸고 인과의 사실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강경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런 그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꿔야만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인공지능에 대처해서 능동적인 삶을 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은 삶을 살려면은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기존의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강경 실천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타력, 즉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상당히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실감나는 예가 아니라면은 보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도 어렵고 보살에 의해서 내 운명이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실감나는 사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깨달은 이, 즉 보살에 의해서 운명이 바꿔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BTN 이런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저 자신에 대한 모자라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고 골골했습니다. 체력이 약했고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지극히 한계가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사교성이 있지 않아서 대인관계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외롭고 쓸쓸한 생각이 많았고 열등감으로 차 있는 그러한 세월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는 그 세월 동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운 좋게 불법을 만나고 불법을 즐겨하다 보니까 세상을 다 안다라는 그런 밝은 도인을 만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인을 만나서 저는 또 행운스럽게도 그분 밑에서 출가해서 몇 년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 도인을 만나서 출가 수행을 함으로써 인과응보가 얼마나 엄정하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수천 생을 꿰뚫어보는 밝은 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생을 훤히 아시다 보니까 금생의 억울한 일, 또 금생의 의외로 기적적인 일, 행운으로 여겨졌던 일, 이것들도 알고 보면 전생에 내가 지은 하나하나 원인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놀랄 만한 일,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한 일도 알고 보면 다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불교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뜻을 세운 대로 현실이 그대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제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신의 섭리에 의해서 우주가 운행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스승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칸트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절대적인 신에 의해서 주재되는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버려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임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무주공산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뜻을 세우는 사람이 뜻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즉 그 말 속에는 절대적인 신, 가피를 주는 신, 운행을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섭리를 내려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알고 보면 우리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고 우리 자체가 신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뜻을 세우는 대로 이 세상은 전개되는 것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못한다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병약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약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약하다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병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열등하다라는 생각이 착각이라고 알고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열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라는 생각을 자꾸 바치면은 모른다는 생각도 역시 착각으로 알게 되고 소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부처님처럼 똑같이 아는 능력이 우리한테 임한다라는 것도 또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금강경의 가르침, 즉 모든 나타난 현실은 우리 마음이 지어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그리고 이런 현실에 나타난 각종 난제라는 것도 내 마음이, 내 분별이 불러온 것인데 그 분별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서 그 분별을 부처님께 바치면 소멸이 되고 또한 난제도 해결이 된다. 이런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저는 비로소 저 같은 사람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거기서 몇 년 동안 금강경 실천 결과 저는 운명을 바뀌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병약했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이런 사고방식, 여기에서도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이기적인 것이 나의 아주 본성이요, 천품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참 융통성 없고 소갈머리가 좁은 사람으로 알았고, 나는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저 자신은 밴댕이 속처럼 좁은 마음에서 비교적 넓은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상도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마음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곱슬머리 옥리배기는 아주 고집이 세다. 저는 굉장히 곱슬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경 가르침을 갖고 잘 실천 수행함으로써 곱슬머리가 곧은 머리로 펴지는 그러한 이 육체 변화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골골했고 전생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스승께서는 전생에 살생업보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잡아먹는 짐승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남을 잡아먹는 짐승의 인중을 보아라. 호랑이나 고양이의 인중을 보아라. 얼마나 짧으냐. 남을 잡아먹는 살생의 업보는 수명을 단명하게 하고 그네들의 인중은 짧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중도 몹시 짧다. 살생업보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고 골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으로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저는 병약에서 서서히 했고 지금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상당히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덧 외모까지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짧은 이 인중이 어느덧 서서히 길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육체의 변화까지 동반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이 30 이상으로 마음을 닦아지면 골상도 변한다는 부처님의 30 이상이라는 그 말씀에 실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모든 현실을 만들고 그 마음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드러남으로써 예정된 인과응보의 사실을 끊고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저는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실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은 우리의 스승, 도인의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잘 모릅니다만 우리 스승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밝은 스승을 찾기 위해서 여러 생 별로서 왔다. 우리가 여러 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한 결과 이런 도인을 만났고 도인을 만난 것이
그런 운명을 바꾸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만으로 도인을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도인을 꼭 만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도인이 선택을 기다려야 됩니다. 도인한테서 낙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도인한테 복진 것이 있었고 복진 것이 있음으로써 도인을 만나기를 기원했고 그 기원이 도인의 마음속에 전달이 돼서 도인은 저를 구원하려고 아마 마음을 먹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아마 그 도인의 말씀, 즉 스승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 생 전부터 선지식을 만나기를 기원했고 그 선지식을 만나기를 기원한 그 염원이 선지식에게 통해졌고 그 선지식은 통해진 염원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게 되었던 것이 저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운명을 바꾸는 길, 제가 첫 번째는 부처님을 절대 공경하면서 금강경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고 모든 난제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진 그러한 허상의 결과요. 그 자기 마음은 역시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운명을 바꾸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도인, 즉 세세생생 선지식을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도인의 마음속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시킴으로써 그런 즉 도인, 즉 보살입니다. 보살로 하여금 나를 구원해 주게끔 하는 정성을 바친다면 언젠가 도인은 나를 구원해 주러 오게 되고 그 도인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인과응보의 사실을 끊음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마지막 방법으로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금강경 가르침을 만나서 열심히 금강경을 실천 수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운 후 아주 운 좋게도 도인을 만나서 출가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고 인과응보의 사실을 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삶을 사는 길이 없을까? 이것도 저는 선지식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선지식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달마 대사 어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달마 대사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모든 공부라는 것은 다 헛공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 6조 단경을 보면은 선지식을 공부하는 길에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라. 선지식은 모든 가르침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니라. 모든 착한 선법은 선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스승께서는 역시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론하라는 그런 원을 세우라고 하셨었습니다. 저는 인과응보의 사실을 끊고 운명을 개척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사는 길 중에 하나가 이런 원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론 이렇게 기원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법문 듣고 수행 잘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론하고 이런 원을 정말 자나 깨나 계속 세워보시기를 저는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법문 듣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론할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통하는 마음이 되고 그 원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만이 세세생에서 선지식 모시고 잘 살겠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잘 되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은 바로 현실의 모든 불가능을 일으켜는 마음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 하기를 바라는 원을 저는 부지런히 한 3년이라도 세운다면은 이 사람은 금강경을 실천 수행하지 않았어도 또 밝은 도인을 만나지 않았어도 내생이 아닌 금생에 수시로 선지식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지식은 꼭 우리 밝은 도인처럼 수천생을 꿰뚫어 보는 그런 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귀인, 소위상에서 말하는 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귀인을 만나서 운명을 바꿨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귀인은 금생에도 여러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여러 만나게 되는 그 배경, 그 수행은 모든 사람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바라는 원을 계속해서 세워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원을 1년만이라도 계속해서 세운다면 금생에 반드시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운명의 사슬을 끊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즉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인이 돼서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런 길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존의 역사적에 나타난 영웅호걸은 알고 보면은 운명을 바꾼 사람과는 틀리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은 금강경 가르침으로써 인과응보의 사실을 끊고 본래 일체 유심조의 진리와 공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길에는 3가지가 있다. 금강경을 실천 수행하고 부처님을 절대 공경함으로써 아상을 소멸해서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또 행운으로서 보살 화생의 낙점을 받아 그인애들의 정성에 의해서 구제받는 길도 또 운명을 바꾸는 길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쉬운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원 세우기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법문 듣고 그 가르침 실천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키를 발언하면은 반드시 내생이 아닌 금생에 뜻 있는 선지식을 만나 인과응보의 사실을 끊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삶을 삶으로써 4차 산업혁명사회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